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전체를 볼 건데 말씀을 같이 읽기는 41절부터 4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리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이렇게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장소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대학 때 미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듣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미팅을 한 번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학교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교 정문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같은 과 친구들이 그 정문 앞에서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며 제 손을 잡더니 무작정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니 왜 그러는데 왜 어디 가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봤죠. 그러자 친구들은 그냥 따라와 너 같이 어디 좀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는데? 그러자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팅 가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한 명이 빵꾸를 냈다. 그러니 네가 땜빵 좀 해라. 그 친구들 생각에는 제가 당연히 오케이 할 줄 알았습니다. 오케이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나는 거 별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짝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났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미팅을 거부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러자 그 친구들이 당황해하면서 그냥 가자 좀. 너는 그냥 숫자만 채워주면 돼. 파트너가 정해지면 너는 그냥 핑계대고 먼저 빠지면 되는 거야. 한 번만 도와줘라. 한 번만 그냥 가자 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앉아만 있겠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친구들을 따라갔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저는 앉으면서 계속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상대를 마음 상하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파트너가 정해지면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하고,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상대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떠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상대가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양해를 구할까 막 머릿속에서 무슨 멘트를 날려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주선자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제 친구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미안한데 우리 쪽에 한 명이 빵꾸 냈다. 어떡하지? 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알았나 봅니다. 그 말이 듣자마자 전부 다 저를 봤어요. 왜 저를 볼까요? 그 어떡하지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친구가 듣자마자 주선자가 저를 보자마자 이랬습니다. 재현아, 됐다. 넌 이제 가도 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 안 해도 어떡하지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미팅에서 제가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빠지기로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온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팅에 대해서 기대도 한 적도 없고, 제가 참석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운명적인 만남을 주실 거라는 기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야 지연아 됐다, 넌 가도 돼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게 굉장히 묘하게 섭섭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뭐지 이게?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미 알았으면서도,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알면서도 괜히 섭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임이 늦었어요. 제가 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2월 달에 부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을 시작한 거는 1월 초였어요. 실질적으로 2월 달에 정식적으로 부임하는 날이었지만, 제가 먼저 한 2-3주 정도 먼저 그냥 제가 출근을 한 거예요. 교회 그냥 출근을 하면서 인수인계도 받고 그냥 거기서 분위기도 익히고 이러려고 먼저 출근을 한 겁니다. 사실은 교육자들도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왔지? 2월 달부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게 그냥 필요하다고 그냥 온 김에 그냥 와서 책도 읽고 그냥 교회 주보들 보면서 교회 분위기도 익히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보에 제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직 부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직 부서도 저는 아직 결정도, 아직 정식으로 가서 인사도 안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부임도 하기 전에 3주 먼저 출근을 하니까 아주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부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구정이 된 거예요. 구정이 됐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분위기가요, 교육자실 사무실 분위기가 예배만 갔다 오면은 막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막 이렇게 한 움큼씩 막 선물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는 교회에서 보너스도 두둑하게 나왔답니다. 저는 3주 먼저 부임했으니 저는 아직 주보에 이름도 없지, 성도들한테 인사도 안 했지, 부서에서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 저는 그냥 혼자 와서 있고 계속 예배 때마다 여기저기 들어가면서 예배 교회 분위기 익힌다고 하는데 전부 다 선물 받아오고 막 그러니까 당연하죠. 저는 아직 부임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서 집을 가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이 막 이만큼씩 막 선물을 들고 나가는데, 저는 그냥 걸어 나가는데 이게 왠지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저를 인사도 안 했는데 알고서 선물을 챙겨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자부하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바라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들 다 받는데 저만 빈손으로 터벅터벅 나가니까 마음이 묘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럴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남들이 다 뭔가 손에 가득 쥐고 나가니 혼자 빈손인 것이 왠지 굉장히 섭섭하고 마음이 속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군가 그런 섭섭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도 남들은 다 무언가를 좀 챙겼는데 이들만이 그냥 홀로 빈손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섭섭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13장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어느 정도 그 땅 분배가 마무리돼요. 각 지파들은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소유하게 돼요. 이전까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갖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계속 이리저리 월세 이렇게 살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은행 아저씨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산 적이 있어요. 집에 사서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며칠 동안 너무 설레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로 그 땅에서 어렵게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상황 속에도 빈손이어서 마음이 섭섭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레위 지파들이었어요. 아니, 그럼 왜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땅 분배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땅 받는 그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미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들에게는 분배될 땅이 없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선포했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을 받아서 땅을 일구며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레위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기업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지금 여호수아와 각 지파 리더들을 찾아온 거예요.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땅 분배가 마무리되자 레위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장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돌아올 기업이 없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는 그들에게 살 곳을 내어주어야 그들도 들어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레위 족장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전에 우리에게 기업은 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 성읍들은 주겠다고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 좀 배려해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을 좀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배려받아서 각 지파는 6개의 도피성뿐만 아니라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으로 따로 마련해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이 21장 전체의 내용인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우리가 지명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그림 하나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각 레위 지파의 가문들별로 배정받은 성읍의 숫자입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3명의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그앗, 무랄이었습니다. 아론은요, 그 중에서 아론은 이 3명의 아들 중에 그앗 자손이었어요. 그러니 그앗 자손에게서는 2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줄 수 있죠. 누굽니까? 아론 계열의 자손들과 아론 계열이 아닌 나머지 그앗 자손들 2 종류로 구분됩니다. 그러니 이 레위 자손들은 총 4부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게르손과 아론 자손, 그러니까 그앗 자손 중에 아론 자손들과 아론 자손이 아닌 그앗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4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4종류의 자녀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는지 오늘 띄어진 지도에 잘 나옵니다. 지도에서처럼 게르손은 총 13성읍을 배정받습니다. 그앗 자손은 10성읍을 배정받습니다. 무라리는 12성읍을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아론 지파는 아무래도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후에 생길 이 유다 지파의 진영에 총 13개 성읍을 배정받아서 레위 지파는 총 합해서 48개 성읍을 살 수 있는 성읍으로 각 지파별로 각출받아서 배정받게 됩니다. 자, 이러면 레위 자손들도 만족했을까요? 조금 억울하면 덜했겠죠. 총 48개의 성읍에 살도록 배려받았으니 이 성읍들이 아마도 레위 자손들에게는 위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48성읍이 레위 지파의 것이 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그곳에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배려받은 것이죠. 공식적으로 그들의 성읍으로 그들이 물려줄 그런 분깃이 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냥 생이별한 듯이 각자 흩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레위 자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시므온 지파도 가나안 땅에서 같이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삽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죠. 경계선을 그어서 시므온 지파를 저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저렇게 모여 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땅 안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은 곳곳에 얹혀 살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므온도 유다 지파 땅 안에 새들어 사는 것처럼 곳곳에 흩어져 살았고, 레위 자손은 아예 가나안 전체에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아무리 배려받기는 했어도 그들은 흩어져 살아야 되니 아마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섭섭한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흩어져 살게 될 줄 몰랐을까요?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뽑아서 왔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게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기록한 것인데요,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중에서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보기에 이게 축복같이 보입니까? 저주 같지 않나요?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저주에 당기는 말을, 죽는 순간에 이왕이면 좋은 말 왜 못합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저주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이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당했을 때, 그때 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기 때문이에요.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거든요. 아마 야곱은 그 사건 이후로 그의 남은 여생을 사는 동안 아마 이 시므온과 레위가 소름 끼칠 정도로 그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죽는 순간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함께 모여 살면 아마도 그 잔혹함으로 인해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은 유언을 남기고 작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그 선포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가 그런 자들입니다.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거룩한 지파, 하나님이 따로 빼어놓은 구별된 지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레위는요, 아버지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혹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저주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분깃을 갖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누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저주받은 아들 레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두려워서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그 흩어진 그런 민족을, 그런 레위를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것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돼 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기업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땅을 일구며 땅에서 난 소산으로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업은 나야. 너희는 나를 열심히 섬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먹고 사는 인생 모든 삶의 문제들, 그거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약속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저주받은 것처럼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흩어짐이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어땠습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섭섭함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흩어짐이 이스라엘 전역에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은 그곳에, 흩어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절기를 지키도록 그들을 독려했어요. 그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들은 도전했습니다. 레위의 흩어짐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됐던 것은 그들이 그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고 그나마 버틴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레위 지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기자는 신랄하게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의 무너짐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무너짐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겁니다. 오늘날 이 레위 지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은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진 그들, 그래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곳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흩어놓으신 레위 지파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자격이 되어서 의로워서 그들이 그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도 그랬습니다. 레위는 저주받아 마땅할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천성, 잔혹하고 죄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따로 떼어 자기 소유 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세상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 사명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흩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점점 타락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상이 잘못해서인가요?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죄를 지으면 세상이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세상은 원래 죄밖에는 선택하지 못하는 죄의 공장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인들의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소돔에서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죄인이 사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답게 삶을 살아가느냐, 성도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악해지면 누구 잘못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악법들이 생기면 그거는 정치인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문화요, 악한 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을 탓하고 세상의 악함을 저주하고 비난하기보다 성도들은 그때마다 엎드려지고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몇 주간 앞으로 더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흩어짐이 가정에게 복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오히려 더 빛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주일날만 예배드렸던 우리라면 세상에서는 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우리 오산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 모였을 때 우리는 힘있게 예배해야 해요. 하지만 흩어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성도는 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오히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흩어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더 성도다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